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스의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릿과 여부스인과 아모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간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조세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장소 다른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주일 본문하고 비슷하시고 큐티 본문하고 비슷하셔서 내용은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본문에 앞서 나아가기 전에 잠깐 서론을 다뤄야겠죠. 제가 교회학교를 7년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다 뒹굴었던 것 같아요. 유치부에 있었고 아동부에 있었고 초등부, 중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하는데 아이들과 수련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못해도 한 14번은 했겠네요. 그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련회가 아동부 수련회입니다. 아동부가 이제 하룻밤을 자거든요. 아이들이 포부가 되게 대단해요. 그 첫날에 이제 와가지고 점심에 신나게 친구들하고 놀면서 막 장난하면서 놀면 그럼 애들하고 귀를 딱 뒤돌아보면 아이들의 그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막 과자 먹으면서 애들하고 신나게 놀아야지 이러면서 되게 신나게 얘기를 해요. 막 자기들만의 플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치킨을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의 플랜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포의 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동부 1, 2, 3학년은요 아직 부모님과 떨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기들의 플랜, 생각은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간이 다가오니 내가 생각했던 과자고 친구고 선생님이고 전도사님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보고 싶은 그 아이들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진짜 서럽게 웁니다. 진짜 성전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해요.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보고 싶대. 그러니까 왜? 그냥 엄마가 보고 싶대. 새벽 1시인데 엄마가 보고 싶대요. 되게 난감합니다. 진정하라고. 그래서 사탕도 주고 옆에 친구들도 와서 위로해주고 하는데도 그 아이들이 진정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별 수단을 다 써봤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 주거든요.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제가 애들하고 같이 자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애들이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전에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포에 사로잡혔거든요. 이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기의 플랜과 욕심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그 현실에 깨닫는 게 늦어요. 그걸 겪어봐야 아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수련회에서 울지 않고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는 밤을 지새고 다음 수련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울지 않고 잘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이 아이들 정말 보호가 간절히 필요했던 이 아이들의 시선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항상 정죄해 왔습니다.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버려진 거야 라고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그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누리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출애굽기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너무 잘 알죠.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아주 간단히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춰버렸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애굽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멀어질 때쯤, 그들이 번성하여 강대해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그때에 애굽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략 60만 명의 남성들, 20세가 넘은 60만 명의 넘은 남자들이 그곳에 강대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니 애굽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그럼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시지만 강대국인 만큼 자잘한 전쟁들이 많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들이 그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들이 그들과 전쟁을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면 애굽은 속수무책 없이 당해야 합니다. 때문에 애굽의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이곳에 들어온 경위도 알지 못하는데 그 두려운 존재가 그곳에 있으니 그들을 꺾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저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켜야겠구나. 이들이 이전까지는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으나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잃기 시작하자 그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 왜 내 땅에 와 있지? 너희 무서워. 너희를 처리해야겠어. 그리고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그들이 감당했던 일들이,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8시간에 우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체력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16시간짜리 분량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강제로 일을 시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 선조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있더라. 그분이라면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을 거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굴 세우셨죠? 모세를 세우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상한 답변 원하지 않습니다. 되게 쉽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가 그 백성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였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80세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모세가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그냥 안전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 모세가 자기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거든요. 나 못해요. 말도 더듬고 나이도 많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발 나를 내버려 둬요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모세는 자기의 나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나 같은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의 그릇에 적당한 자가 없지요. 이제부터 모세에게로 하는 모든 기적은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그 수많은 변론들을 다 파괴하시죠. 그래도 해야 돼. 네 입술이 될 자 아론을 갖다 붙여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 그리고 이때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내가 명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리라. 그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애굽의 손에서 구해내시고 나서 그들과 약속하세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끄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 주겠다라고 그들과 약속하십니다. 근데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재앙? 10가지 재앙.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를 친히 증명해 주셨고, 심지어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앞에 갔었을 때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 애굽 백성들이 끌려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며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백성이 건너오려 할 때 바다를 닫으시며 그들을 소탕하시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완벽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 놀라운 기적이 절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불기둥도 주셨고요, 구름기둥도 주셨고, 메추리와 만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이 말라하니 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저희가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안 입곱게 봐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겠네, 내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죽겠네, 뭐가 없어서 죽겠네 라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맞아요. 이들은 믿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한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죠.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건 모세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봤자 소용없이 그들은 모세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 하나님 아니야, 모세야. 그걸 언제 보였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주셔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주시는데,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못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죽었구나, 이야 큰일 났다 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느니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모세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며,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알려줄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굉장히 까다로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울 건 없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율법 언제나 똑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믿으면 돼. 이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드디어 이제 민수기로 넘어왔죠. 민수기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숫자를 센다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를 센다는 건 드디어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의미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들과 나의 약속이 됐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됐어요.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공약을 내주셨던 거죠. 내가 너희가 대표가 되면 이런 걸 이뤄줄게 라고 공약을 내셨다면, 그들이 그 공약을 받고 하나님을 오케이, 당신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대표로 세우고 약속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로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목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를 이제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의 숫자를 세고 60만 2천 명이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을 다 세고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번 주 큐티를 하셨다시피 이 사람의 숫자를 셌으면 준비가 된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믿을게 안 믿을게. 뭐였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투표하잖아요. 자, 이제 저희가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대통령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공동체라는 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믿기로. 이제 믿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제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대표로 세웠는데, 오케이, 우리의 공동체 대표니까 당신이 하는 말 다 따를게요 라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나 지겨워요. 못 먹겠어요. 입에서 기름 냄새가 나요. 못 먹겠어요. 딴 것 좀 주세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 과일과 수많은 음식들을 거저받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척박한 광야란 땅에 와서 이런 수고를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럴 거면 우리 애굽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라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성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알겠어. 내가 너희에게 메추리를 다시 한번 줄 거야. 너희들이 이제 질려서 못 먹겠다 싶을 만큼의 몇 달 거쳐서 내가 메추리를 줄게. 이제 제발 날 의심하지 마. 라고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또 놀랍습니다. 이 모세의 누나와 그리고 아론도 사촌이죠. 이 두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야, 너만 하나님 만났냐? 너만 여기 대표냐? 너만 잘났냐? 우리도 그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야. 인정해줘 라면서
모세를 까요. 무슨 죄목인가 봤더니 이방 여인과 결혼했더라. 그거 갖고 그 모세를 문제 삼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들이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참았을까요? 안 참았을까요? 절대 안 참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는 꼬투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던 모세의 누나를 진 밖에 내시고 문둥병으로 기억하는데, 문둥병을 하시고 7일 동안 그 진에서 쫓아내시고 그가 다시 나아서 돌아오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반역죄는 죽음이야 라는 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설명은 충분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반역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춰졌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하라고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신명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우리 거기 정탐해 보면 어때요? 라고 안을 내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의 태도가 좋았더라면 그들의 의도를 좋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심했던 거예요. 진짜 좋은 땅일까? 정말로 그 땅이라는 곳이 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곳이 있을까?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며 온갖 과일을 보며, 그때 당시에 포도가 자라는 시기랍니다. 포도를 따서 왔는데 포도의 크기가 제 얼굴만 하답니다. 굉장히 크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포도의 크기가 굉장히 컸다랍니다.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얘기하죠. 30절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용하게 시켰냐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여기 대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못 들어가. 나라 지리적으로 봐봐. 절대 못 들어가. 얘네 엄청난 지리적인 것들과 얘들이 뭐 별 막 남방 땅에 대단하고 산지에 있고 강에 있고 해변가에 있고 들어가기 어려워. 지형적으로 어려워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못 들어가. 우리들이 보기에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못 들어가. 지금까지 좋았어요.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행복하게 살 생각으로 왔는데 막상 현실에 땅 부딪히고 났더니 앞에는 견고하게 지켜져 있는 각 소민족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거댔던 네피리 민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너무나도 훌륭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며 얘기합니다. 악평합니다. 악평. 야, 이 젖단 땅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들어가지 마라. 현실 부정합니다. 현실 부정.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을 받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들어가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이 다음 장 14장으로 넘어가면 더 가관이죠. 다 아시죠? 다음 장으로 딱 넘어갔더니 그들이 반역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절대 못 들어가. 우리는 새로운 대표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절대 그 땅에 못 들어가. 라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역이죠. 이때 당시에 아론과 모세가 뭐 했냐면 백성 앞에 엎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굴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들이 엎드려 있을 때에 여기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똑같은 정탐꾼 2명이 나타나서 아까 말렸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베옷을 찢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소리 지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우린 그 명하신 땅에 들어가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다. 제발 들어가자 라고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책으로 보셔서 그들의 상황이 안 보이시죠? 그 수십만 아니죠, 수백만 아니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와 방귀 들고 일어났는데 꼴랑 2명이 안돼, 하나님이 명하신 땅 우린 들어갈 수 있어 해봐야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죽을 각오 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켰는데 반역을 일으킨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건 그들과 대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듯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조용해지는커녕 오히려 돌을 들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 누가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딱 본문을 보면 야, 이스라엘 백성 진짜 실망이다. 어떻게 저러냐? 저 놀라운 기적. 에이 정말 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으세요. 근데도 그들 데리고 오신 거고 그들 앞에 그곳에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고 강림한다고도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고 강림하십니다. 친히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들을 다 죽이거나 그들 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거나. 강림하셨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에 들으셨던 대로 그들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차라리 새로 시작하겠다. 그들보다 더 강대한 민족으로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끌고 오신 민족 아닙니까? 이들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당신은 무능한 신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설득을 당한 걸까요? 당해주신 걸까요? 당해주신 거예요. 이것도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그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니들 지금 내 앞에서 반역죄를 저질렀어. 하지만 이들을 죽일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안 죽일 생각이었다고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그렇게 항변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다 죽여도 너희 할 말 없어. 나 대표로 세웠잖아. 근데 니들이 약속 어겼잖아. 난 니들 죽일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는 거야 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갈 때 그 소제목이라고 있거든요. 그 성서 이제 보면은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죠.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명한 그들이 바랬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제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1세대들 그러더니 꼴 좋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 쟤네는 실패한 애들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까 저희가 찬송할 때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벌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들에게 저주했다 부분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에게 더 큰 축복을 줬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고 방치했다가 아니라 그들과 40년 동안 같이 하셨으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하늘나라인데 그들과 끝까지 함께 계셨는데 거기가 어떻게 징벌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서 가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까먹고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하나님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내 눈으로 봤다고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모세의 놀라운 능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40년 동안 너희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기적을 하루하루 단위로 보여줄 거야. 내가 너희와 날마다 동행하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후손에게 전달할 수 있게 그곳에 있을 거야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저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렸을 때입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숨으시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들에게 명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으시며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결심하시고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부족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쟤네들 저러니까 벌 받은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장소에 다른 마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줬거든요. 같은 장소에 같은 기적을 봤지만 똑같이 신앙생활 했지만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아요. 정말 축복받아요. 여호수아 보시면 여호수아 서가 따로 있어요. 그곳에 갈렙이 주도해서 그 늙은 나이에 이 민족들과 싸워서 가나안을 얻는 명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기적이고 놀랍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잡지 못했다고 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계획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가 부활절 기념으로 이제 키즈 카페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마라탕도 먹고 키즈 카페도 가고 신나게 놀고 왔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겠죠. 그렇게 막 신나게 놀았는데 아이들에게 다 끝나고 이제 데리고 와야 돼서 아들아 가자 이러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음료수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길래 내가 교회 앞에 가서 사줄게. 여기서 사주면 니들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그러니까 교회 앞에 가서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애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안 사줄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끌어놨거든요. 너네 이 교회 숫자 셀 줄 알지? 얼마야? 큰 돈이지. 이게 지금 너희들이 놀고 먹었던 지출했던 금액이야. 근데 니들이 먹고 싶다 했던 음료수가 3,000원이야. 93, 27이야. 내가 안 사줄까? 내가 안 사줄까? 아이들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따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저희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도 믿음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만 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애들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에이 다시는 안 데려가 이러지 않았어요. 증거를 보여줬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신다고요. 아무리 믿음 좋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우리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같은 마음, 날마다 같은 곳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값싼 걸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가가 굉장히 컸고 그 대가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오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저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가운데서도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할 건데요. 저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MR은 없고요. 제가